이제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끝으로 형제들아, 끝으로 형제들아. 끝이 다가온 것 같아요. 우리 빌립보서 오늘로 25번째 시간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도가 이제 끝으로 라고 말하는 걸 볼 때 이제 마무리되는 시간이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서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으니까 바울이 전해준 그 편지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도착했을 때 아마도 이 편지를 읽고 듣기 위해서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였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최초의 이 빌립보서 편지를 들었던 분명히 에바브로디도가 편지를 펴고 빌립보 성도들이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 앉아서 에바브로디도가 그 편지를 펴고 읽었을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쭉 읽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왔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이 부분이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기분이 어땠을까? 그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지긋지긋한 빌립보서가 드디어 이제 끝나는구나. 이 편지가 이제 끝나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목사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돕기 위해서 많은 물질과 또 필요한 물품들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전달할 만큼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끝으로 형제들아 라고 말했을 때 벌써 편지가 끝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너무 끝나는 것이 아쉽고 이 바울의 편지가 계속되기를, 바울의 소식을 더 많이 듣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끝으로 형제들아 라고 바울이 말했을 때 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부분에 원래 어때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끝에 가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끝으로 형제들아 라고 말할 때 빌립보 성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자,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이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기 원하는 권면의 말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사실 뭐 길게 나오지만 핵심은 뭐예요?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 행하라. 8절에서는 생각하라고 요구하고 9절에서는 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두 가지 권면, 생각하십시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내게서 배우고 듣고 본 바들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8절 말씀은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는 사실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나 다른 모든 번역본, 영어 번역본을 다 확인해 보면 whatever예요. whatever. 즉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참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옳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정결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어떤 종류의 덕이 있든지, 기림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둘 만한 것들을 말합니다. 가치를 둘 만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즉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참되고 정결하고 경건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들에 두십시오. 그런 일에 여러분의 생각을 집중하십시오. 정리하자면 생각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사도의 마지막으로 주는 첫 번째 권면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십시오. 생각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하는 신자가 되십시오. 앞에서는 생각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고 말했다면 두 번째 구절에서는 삶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구절 뒷부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생각과 아름다운 삶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고 있어요. 그죠? 구절 맨 끝에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읽어보세요.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설교 순서는 이렇습니다. 저는 먼저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축복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드릴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드리고, 우리가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이렇게 순서를 조금 바꿔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것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왜 하필 평강의 하나님을 축복했을까?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축복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하필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제가 볼 때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하나의 워드플레이예요. 워드플레이가 뭐예요? 단어를 이용하고 사용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죠. 앞에 3장 6절 7절에서 바로 앞에 9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지각에 뛰어난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우리의 이해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후에 바로 뒤에 9절에서는 지금 본 것처럼 그 모든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말했다면 뒤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 말하자면 사도는 여기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평강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평강. 왜? 그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평강, 혹은 평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많은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전하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교회 안에 분란이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하고 어둡고 힘겨운 상황 속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더 나아가서 그 모든 평강을 주신 하나님 자신이,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평강, 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별명 가운데 하나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안 혹은 평강, 피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마음이 평안한 상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인사가 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인사합니까? 샬롬. 그 뭐예요? 평화가 있기를, 그대에게 평화가 있기를. 여러분, 이 샬롬은 그냥 아무 걱정 없는 그냥 마음의 편안한 상태, 그 이상의 아주 놀라운 축복을 총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 평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구원의 축복을 한마디로 요약한 단어가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해요. 그죠? 들어보셨죠? 화목제물이 되셨다. 화목제물이란 말은 영어로 peace offering이에요. 평화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자기를 떠나고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기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난 모든 죄인들의 죄 사함을 선언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화해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와 화목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너희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스 오퍼링,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사울이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평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화해의 메시지예요. 내가 이제 너를 용서한다. 내가 이제 너를 받아들인다. 이제 관계를 회복하자. 내게로 돌아오너라. 너의 모든 죄를 내 아들의 피값을 통해서 용서했다. 이제 내게로 돌아오너라. 이게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평화를 선언하신 하나님, 우리가 화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이 빌립보서를 제일 처음 시작할 때 1장 2절에서 이 평화를 선언하면서 축복하면서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주 일반적이고 흔한 인사죠. 이 평화는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서신을 맨 먼저 시작할 때 은혜와 평강을 선언했다면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사도는 다시 한번 이 평화, 평강이라는 주제를 끌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평강, 또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 하나님의 모든 은혜, 하나님의 모든 사랑,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망라하는 표현입니다. 평화의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도 다 별 탈 없는 얼굴로 앉아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안에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들, 불안함들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평강, 또 평강의 하나님이듯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오늘 저의 삶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 역시 하나님의 평강이요, 또 평강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매 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피곤해서 지쳐 쓰러지는 순간에, 그 순간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는 것을 매일 맛보고 누리며 사는, 이 평강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평강의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매일 살아가는 여러 신자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도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 또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또 평강의 하나님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는 사람,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평강을 누리기 원하세요? 그래도 아무리 걱정이 있어도 두 다리 쭉 뻗고 단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세요? 정말 주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건 예배 시간에 자는 게 아니라 정말 평화의 마음을 주시는 거, 평강의 마음을 주시는 거죠. 네, 그런 거죠.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평강, 또 평강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맛보고 누리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사도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가장 먼저 사도가 말하는 사람은 생각이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평화는 돈과 관련된 게 아니라, 평화는 큰 집과 관련된 게 아니라, 평화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생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 여러분의 생각하는 그 생각의 종류가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 또 평강의 하나님을 누리게도 하고 그렇게 못하게도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사도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거예요. 다시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형제 여러분, 참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생각하십시오. 그죠? 경건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옳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그런 옳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정결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어떤 종류의 덕이 있는 것이든 그 덕스러운 것들, 가치로운 것들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은 생각이 아름다운 사람, 또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부정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신자라고 하면서도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을 생각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평강, 또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온통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여러분의 생각이 온통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세요?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도 판단하고, 명함을 내밀면 직업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 걸 판단하고, 자동차를 쫙 타고 오면 자동차 종류를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가 보다 그 판단하고 그럴 수 있죠. 네, 여러분, 학벌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자동차도 그 사람이 아니에요. 입고 있는 옷도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명품도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곧 그 사람입니다.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인가를 보세요. 우리가 오늘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꾀를 쫓지 않으며, 그랬나요? 네.
여러분 그 구절을 생각해 보세요.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어떻게 나누고 있는 거 보십시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어요? 생각의 차이에 있습니다. 악인은, 복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복 주지 않는 사람은 악인들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죄인들과 같은 생각과 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생각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가 하나님의 평강, 또 평강의 하나님을 여러분 매일매일 누리며 사는 그런 축복을 결정짓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것, 정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거룩하고 경건한 것, 정결한 것,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라. 제가 좋아하는 옛날 가수인데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조용필 씨의 많은 곡들을 제가 좋아했는데 그 중에 한 곡이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진짜 좋아합니다. 또 잘 부릅니다. 제가 한번 노래방 갈 일이 있으면 가져가 한번 제가 부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가사가 너무너무 깁니다. 여러분 아세요? 들어봤어요? 네. 우리 젊은 청년들도 들어본 적 있어요? 오케이. 네. 근데 그 가사가 참 좋아요. 저는 조금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에 조금 이제 힘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 그러면 이 가사를 읽으면 놀랍게도 신앙생활에서 받는 잃었던 힘을 이 가사에서 막 힘을 얻기도 해요. 목사가 이럴 때는 모르겠어요.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해석하니까 제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다가와요. 그 가사 이런 것입니다. 노래 시작하면 이제 뭐 노래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레이션이 시작되잖아요. 이렇게 나오죠.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적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나는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야, 저는 뭐 이 가사 앞에 그냥 뿅 갔어요. 숨이 그냥 멎을 것 같더라고요. 야,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적이 있습니까?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다. 나는 표범이고 싶다. 여러분, 하이에나와 표범의 차이가 어디 있어요? 하이에나는 산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 늘 산 밑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하이에나. 썩은 고기를 좋아하는. 표범은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정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본 적이 없으니까 이 가사에 따르면 이 표범은 한겨울에도 먹이가 없어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면서 썩은 고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산정 높이 올라가서 굶어 죽을지언정 그곳에서 살아있는 고기, 싱싱한 고기, 그 고기를
산 위에서 구하지 못하더라도 산기슭에 내려와서 썩은 고기를 먹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 먹고 싶다. 야, 저는 이 안에서 은혜를 받아요. 제가 이 가사 안에서 은혜를 받아요.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난 높이 올라가 살아야지. 그리고 깨끗함을 추구해야지. 순결한 삶을 살아야지. 굶어 죽어도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산 위에서 내가 살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면 막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이에나처럼 썩고 더러운 고기 같은 생각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러운 생각만 즐깁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표범처럼 굶어 죽더라도 깨끗하고 살아있는 고기와 같은 그런 정결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좋은 생각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시편 36편과 63편 두 절을 이렇게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이제 나와요. 먼저 여러분 36편에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사람은 침대 위에서 뭐 합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침대 위에서 죄악된 생각을 해요. 침대 위에서 생각하는 게 온통 더럽고 악하고 그리고 도저히 신자답지 못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침대에서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반대로 시편 63편 4절에 보면 똑같은 침대에 있는 사람이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침대 위에서 온갖 더러운 생각을 해. 포르노 같은 영화를 본 것을 생각하고 혹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사기칠 생각을 해요. 온통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반대로 또 한 사람은 침대에 누워서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을 생각해요. 사랑을 생각합니다. 용서를 생각합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고 참되고 아름다운 것을 생각해.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함께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더럽고 악하고 지저분하고 무가치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몰아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왜 은혜를 안 주실까? 왜 나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은혜가 없을까? 왜 그래? 적어도 오늘 본문의 사도에 따르면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생각이 너무너무 무질서하고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사람의 생각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저주와 모욕과 조롱과 혹은 음란함과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평화 또 평강의 하나님이 같이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좋은 것들 생각하라. 여러분,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8절에서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들의 종류를 한번 보세요. 참된 것은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은 무엇이든지, 또 정결한 것은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런 종류의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르고 깨끗한 생각을 하면서 하는 비결이 뭘까요? 스위스 출신의 영국 작가인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쓴 유명한 작품이 여행의 기술, The Art of Travel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여행의 중요성, 여행의 가치, 여행의 방법에 대해서 쭉 쓴 책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행은 생각의 산파와 같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과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사이에는 기묘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관관계가 있다. 때때로 큰 생각은 큰 광경을 요구하고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장소를 요구한다. 즉 여행을 하면 생각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왜? 새로운 걸 보니까. 그리고 엄청난 것을 보기 때문에 생각도 엄청난 큰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생각이 늘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새롭고 아름다운 것이니까 생각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즉 생각과 눈으로 보는 것 사이에는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본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보면서 사는 사람은 늘 생각이 작아요. 그러나 큰 것을 보는 사람들은 생각도 커지는 것이죠. 깨끗한 것을 보는 사람은 깨끗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더러운 것을 보는 사람은 더러운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하죠. 보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깨끗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깨끗한 것을 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보십시오. 정말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면 여러분, 사랑스러운 것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장 깨끗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사랑스러운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성경이 말하는 가장 밸류어블한, 가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생각도 자꾸자꾸 깨끗해지고, 여러분의 생각도 자꾸자꾸 사랑스러워지고, 여러분의 생각도 자꾸자꾸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다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축복을 생각하고, 여러분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더러운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더럽구나.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이 생각 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를 허락하지 않아요. 들어오지 마. 왜? 늘 예수님을 보고 사니까. 예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그 인상이 머리에 항상 남아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고 참된 것으로 우리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사도가 무엇이든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좋은 생각, 착한 생각,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며 사십시오,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것은 신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정결해질 것이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생각하면 눈간을 미워하고 죽도록 저주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사라져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용서를 여러분이 날마다 생각하며 살면 사람을 보면서도
그런 사랑과 위로의 생각을, 긍휼히 여기는 생각을 여러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 때 평강의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가 뭘 말합니까? 행동하는 사람, 행동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평강의 하나님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책에 기록해 놓으십시오. 나중에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외우고 계십시오. 여러분이 내게서 배운 것, 받은 것, 들은 것, 본 것들을 여러분도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행하십시오. 뭐 하라고요? 행하십시오. 말씀을 배우면 말씀 배운 것으로 끝나지 말고, 설교를 들으면 설교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행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가지씩이라도 행하십시오. 기도에서 배웠다면 기도를 행하도록 애쓰십시오. 부부 관계의 아름다운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배웠다면 여러분의 부부 관계 안에 그 말씀을 행하십시오. 성경 읽기에 대해서 배웠다면 일주일 동안 그 성경 읽기를 하루라도 행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듣고 아무리 배우고 공부하고 해도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은, 또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예수 믿으면 다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닌가요?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행하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없는 거 어쩌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삶은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해. 순종이 필요합니다. 사도가 여러분이 예수 믿으니까 다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제 말이에요? 아니에요. 사도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세계에서 배우고 듣고 본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도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저도 부족한 목사고 완전한 목사가 아니죠. 저도 성장하고 저도 더 온전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주일에 한 가지씩이라도 설교를 듣고 나면 오늘 이번 주에 내가 이 말씀에 따라서 이것을 순종해야지, 이것을 실천해야지 한번 해보리라. 하루 5분이라도 내가 기도를 시작하리라. 매일 생각하고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축복하면서 기도하리라. 이 말씀에 결심하고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할 것을 찾아서 일주일 동안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깡총깡총 뛰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보면서. 여러분, 순종이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저라고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다 넘어지죠. 순종하더라도 그 순종 안에 온갖 오물들이 다 뒤섞여 있죠.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부족한 순종이라도 순종하려고 애쓰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기도 간 적이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지금도 힘들죠. 어릴 땐 더 힘들었죠. 근데 주일날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래, 네 번째에는 우리 어머니랑 같이 새벽기도 꼭 한번 가야지. 그렇게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근데 다음날 정말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려면 일어나집니까? 너무 막 일어나기 싫은데 막 억지로 어머니 손에 끌려서 너 간다 그랬잖아. 일어나라. 그러면 막 인상 쓰면서 일어나서 그냥 가죠. 막 가서 앉아있어도 뭐 말씀에 들어옵니까? 졸리죠. 끄덕끄덕 졸다가 기도 몇 마디 하다가 집에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그 순종하라고 몸부림치는 그 작은 몸부림들 하나님이 너무 보시고 정말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순종의 수고들, 순종의 결심들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러한 순종이 있는 곳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평강의 하나님을 매일 맛보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모든 더러운 것들을 여러분의 생각에서 몰아내십시오.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수하고 참된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이번 주에 결심하길 바라요. 하나님, 이번 주에 하루에 5분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결심을 하시고 또 그 결심을 따라서 실천할 때, 어떤 종류의 결심이든 여러분 순종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또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에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